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제5장.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4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제목이 좀 무겁죠? 안 무겁나요? 저는 되게 무거웠어요. 이 제목을 꼭 써야 되나 하는 고민까지 했었어요. 좀 더 밝고 희망차게 해도 될 텐데 뭐 좀 깊이 읽으면 좀 무섭기까지 해요. 그런데 성경은 징계와 고난도 있지만 반드시 평화와 안식으로 끝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앞서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유튜브 하나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었는데 이 둘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신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나를 선택하면 100만 원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선택하면 100억을 받는다. 자, 당신은 누구를 선택할 것이냐? 이 남자가 잠깐 생각을 하긴 해요. 바로 원래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잠깐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저도 그런 선택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선택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와 100억을 선택하겠답니다. 이 여자의 표정은 어떻게 됐겠어요? 안 봐도 다 보이죠. 그런데 우리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인간이 아름다움과 재물을 추구하는 거는 기본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 남자한테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혹시 이 여자에게는 죄가 없을까요? 사랑하는 남자를 시험했잖아요. 믿지 못해서 시험한 거잖아요. 물론 이거는 유머입니다. 농담이에요. 가볍게 넘길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듯 넘어가도 되지만 과연 그렇게 보기에는 왠지 이 내용이 마음에 걸립니다.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여자가 좀 죄를 지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가 또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세상도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죄가 왔다 갔다 아니면 죄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도 되게 난해한 것이 죄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없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5장에는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있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고쳐버려요.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죄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사람이 죄가 있다고 말하진 않아요. 제가 봐도 죄는 없는 것 같아요. 봐봐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으면 죄를 지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환경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 시각으로는 죄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죄가 여기서만 그냥 딱 하고 끝났으면 죄가 뭔가 너무나 궁금해요. 그런데 8장에 음행한 여인으로 가면 죄가 확실히 드러납니다. 자, 성경에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가 딱 두 마디 나오는데요. 두 번 나오는데 8장 음행한 여인과 5장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에서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 음행한 여인의 죄는 무엇일까요? 명확해요. 음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면 뭔 뜻이에요? 다시는 음행하지 마라. 다른 죄도 물론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이 여자는 삶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딱 선포해버리고 장면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장면은 너무나 해석하기가 어려운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안에 해답을 주고 계시죠. 우리가 본문으로 한 말 한 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시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의 율법을 줬는데 못 지켰어요. 우리는 613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자꾸 우리한테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지킬 수 없는 걸 아시면서도. 율법이 애초에 우리에게 왜 들어왔죠? 로마 3장에 보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연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지, 우리로서 죄를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율법을 지켜보겠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본문에 보면은 형제에게 라가나 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얘기하면 불못에 떨어진다. 즉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죄 다 짓고 살고 있죠. 지금까지 지었고 지금 잠시 짓지 않겠지만 언젠가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이 논리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보다 더한 것도 있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음행을 했다, 간음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할 말이 있어요. 나는 음욕을 품고 보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욕의 기준이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자, 제가 이영애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영애 너무 좋아, 너무 이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안에 음욕이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저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 보시기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저희 아내가 그 차 누구? 그 되게 멋진 남자가 있대요.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푹 이렇게 빠지는 그런 남자가 있대요. 이름도 모르겠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봤어요. 근데 별로 그닥 대단한 남자이진 않은데 아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내 아내는 물론 음욕을 품고 보진 않았겠죠.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음욕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바로 음욕이 되는 거예요. 죄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더더군다나 야고보서 2장에 온 율법을 지키다가 딱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해요. 즉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태생으로 태어났고 율법의 환경 자체가 우리한테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했을까요? 그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는 절대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요. 7번이 아니라 70번을 더해라. 77은 490, 그래서 거의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얘기예요. 즉 요한복음에서 흐르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용서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굳이 그 사람에게는 꼭 지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주제를 놓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할 때는 항상 전과 후를 들여다 썼습니다. 전에서 한 번 얘기해주고 후에서 한 번 얘기해주고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가운데로 오면 가운데가 정답이 딱 나오는 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너무나 광대해요. 샌드위치가.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샌드위치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한쪽에서 계속 뭔가를 주장하고 있고 한쪽에서 뭔가를 주장하고 있고 이 둘이 합치면 완전한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7개의 표적과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표적들을 쭉 나열하면 요한복음이 시작과 끝과 의미가 다 해결이 돼요. 자,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지금 설명하려고 여기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요? 자, 결혼식의 축하연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본문에 보시면 바로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믿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건과 상황을 보지 마시고 결과값을 보면 돼요. 아, 믿음 때문에 이 상황이 생겼구나. 그리고 두 번째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이 가서 생명수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사람들이 믿고 다시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완전한 믿음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아니라 결과가 믿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점점점 이 상황이 사건에서 결과로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오늘의 본문은 조금 난해해졌어요. 예수님이 믿음을 강조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믿음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24절에 나오긴 나왔는데 이번에는 믿었다가 아니라 믿는 자는 이라고 조건부 구원이라는 뜻이 싹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요대로 킵해놓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또 생기죠. 오병이어에서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오병이어로 만족을 하고 그가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걷는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다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이 생깁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런데 이때는 또 확실하게 베드로가 믿음의 극치를 보여줘요. 무리를 걸어버리잖아요. 이 이상 믿음이 보이지 않을 만큼 완전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아까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끝났는데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30절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까지 또 가요. 이야기가 계속 믿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까지 나와요. 이 사람도 나중에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나사로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완전하게 선포를 해요. 자, 지금 여러 가지가 우리가 봤는데요. 자, 차트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는 계속 믿으니라, 믿는 자가 믿으니라고 믿음으로 다 종결이 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서만은 믿는 자는이라고 조건부로 끝납니다. 왠지 아직까지 불편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해결이 되냐면 바로 요한복음 8장 24절 바로 음행한 여인의 후반부에 나타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냐 하면 그것이 죄고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명확하게 설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마라. 이 얘기는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지금까지 흐름을 쫙 저걸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처럼 요한복음을 끌고 가시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굳이 죄를 들어서 구원을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문화, 이스라엘 사고방식은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고난으로 나타나든지 고통, 질병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아프다, 누군가가 질병이 있다, 누군가가 삶이 매우 힘들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이 죄를 지었구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죄와 고난의 질병의 이 수평성산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눈높이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아, 이 죄는 질병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고 질병이 걸렸다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헬라어 동사 하마르타노는 관역을 벗어나다, 비껴가다, 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게 벗어나는 거죠? 우리 보통 화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근데 본문에서는 저 상황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일단 화살이 필요해요. 그리고 관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활이 필요해요. 자, 이 셋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관역을 맞추든지 벗어날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어요. 누군가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누구일까요? 활을 잡고 있는 사람.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 화살을 구속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쏘았을 때 맞추고자 하는지 비껴가고자 하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예요. 화살은 단순히 도구로 사용됐을 뿐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그냥 죄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질병이 나타난 것 뿐이에요. 38년 된 병자의 뒤에는 활을 잡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사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병자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에게 구속당하지 말고 그의 통치권에서 떠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된다. 그것이 너의 영원한 구원이다. 다시는 병에 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막판에 뒤집기를 한 거네요. 그 옆에 있는 요한을 보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고 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3번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네 따르겠습니다 하고 오케이 사인을 하면서 갑자기 또 요한을 쳐다보면서 쟤는 왜 안 데려가십니까? 쟤는 어떨까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이 상황을 만들고 사건을 만들고 믿음으로 쭉 끌고 가기는 해요. 근데 그 믿음의 마지막에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해놓고 그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 다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끌고 가듯이 나만 따라오면 돼. 그런데 베드로는 마지막까지 그 믿음을 보인 듯 하는데 다시금 벗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증거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이 병자가 뭐라 그래요? 네, 낫고 싶습니다. 그랬습니까? 이 사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인지 선지자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너무 힘드니까 내가 저 연못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나을 것 같은데 아무도 보내주지 않아서 힘들고 있습니다. 라고 푸념만 해요. 그때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면서 고쳐버리십니다. 이것을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이곳에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하고 조건부 구원을 보여준 것처럼 하되 이 조건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조건부 삶을 살아가긴 하되 이것은 우리의 구원받은 자의 과정일 뿐이지 이 모든 것의 결과는 이미 구원으로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우리가
100억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정말 우리 인생에 100억이 필요한가요? 사실 돈은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을수록 더 부담이 가고 불안해져요. 돈은 정말 생활에 불편함이 없이 그 정도 적당한 선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만일에 99억이 나한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까요? 1억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할 거예요. 근데 만약 1억이 채워져서 100억이 됐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100억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고생을 할 거예요. 은행에 넣어놔도 불안하고 땅에 파묻어도 불안하고 금고에 넣어놔도 불안하고 누가 훔쳐갈까? 누가 사기치지 않을까? 어디가 부도나지 않을까? 뭘 해도 불안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고 우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리스도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요. 재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0억은 한날 한시에 들어왔다가 한날 한시에 그냥 나가버리는 돈이에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100만 원 정도만 있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로부터 자유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지 재물에 구속당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일까요? 세상에 나가서 찾아봐야 없어요. 왜냐하면 날이면 날마다 이쁜 여자가 새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이쁜 여자가 나와도 내 만족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가장 이쁜 여자는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요. 내 아내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평생 나를 위해서 밥을 해주고 한 밥상에서 밥을 먹어주고 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내 아이를 잉태하여 10개월 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고 애가 하고 싶은 거에 끌려다니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기쁨으로 아이를 10개월 동안 잉태하고 있는 그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자기의 모든 캐리어가 다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양육하면서 낮이고 밤이고 쉴 틈 없이 그 아이만 돌보는 그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재물과 외모에 완전히 자유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인 것을 보는 것보다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은 남자처럼 그런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이 어리석은 남자의 최종 선택, 가장 좋은 선택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가장 좋은 거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과 살고 싶어. 그러면 100억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문답이 정확히 끝났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친구는 그렇게 못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갔다면 그런 지혜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한 게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고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고요. 어쩌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음행한 여자와 같은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행위를 요구하는 것 같지만 그 행위마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열심히 살아라고 율법적으로 던져놓고도 다시금 와서 다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랑 아니겠어요? 그 사랑의 감격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막 살 수 있겠어요? 이제 38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한 3년 정도는 막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걸어가야 할 가장 귀한 덕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교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